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받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사흘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좀 세월이 지난 옛날 노래이긴 한데요. 이제 이 노래도 뭐 옛날 노래가 됐는데 가수 이효리 씨가 지은 Just 10 Minutes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네 마음을 얻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해라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노래죠. 뭐 옛날 노래긴 합니다만 그때 이효리 씨 인기가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뭘 10분이나 필요해 1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농담을 하곤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데 나는 10분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그 대사를 오늘 설교에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면 사람이 변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일전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교에서는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년 동안의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선시대 세자교육을 근거로 계산해 본다면 약 17,000시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000시간을 들여야 그 사람은 그것도 열심히 공부할 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유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 개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의 마음의 생각과 방향이 새로워지는데 얼마면 충분하다고 말을 하는가? 성경은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접촉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너는 충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모든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거의 앞쪽에 배치했냐 이겁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3번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으로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활동하신 것을 1년짜리로 압축한 게 공간복음서입니다. 공간복음서는 하나의 논리적인 전개로서 짜여져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순서대로 행동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에 비하면 조금 요한복음은 좀 중구난방처럼 보여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첫 번째 배치했던 이유는 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예수님의 발언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일종의 센세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과 27장 4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발언을 들은 사람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었던 겁니다. 마치 한 20년 전에 그 이효리 씨가 Just 10 Minutes이라는 노래 제목을 딱 들고 나왔을 때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노래 좀 좋아하던 사람들이 우와 하고 그 제목 하나에 놀랐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이 완전 조롱조로 요즘식 표현으로 바이럴 됐던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대.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말들이 아름아름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던 혹은 조롱조로 들렸던 이 말씀을 앞에다 배치해 두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도 달아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잠시 동안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제 우리 공관복음서 마지막 고난 주간 이때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하셨던 활동처럼 그곳에서도 여전히 사람들과 논쟁하시고 또 근근히 기적을 또 베푸시고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러셨겠죠. 그런 일들을 보자 사람들이 또 나는 당신을 믿겠다고 쫓아옵니다. 당신은 그 예언자가 맞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야, 네 속에 있는 그 생각, 네 속에 있는 그 욕망,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당신은 그 예언자가 분명히요. 제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몰려드는 제자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어떠신지 우리가 기록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속으로는 냉정하셨던 거예요. 내가 네 속을 아는데,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라고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당신을 믿는다고 말하며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만약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다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지옥도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저 가만히 용납해 줄 만큼 그렇게 너그러운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서로 적당히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하는 인간 군상들. 예수님은 이런 인간 군상들의 실체를, 본질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왜? 창조주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 본질, 그런 군상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당신 자신의 육신이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지겠다.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여기서 일으키다라고 한 단어가 앞에 나온 일으키다와 똑같은 헬라어 에게이로예요. 이 헬라어 에게이로는 다른 데서는 뭐 어떻게 번역하냐면 부활하다라고 번역합니다. 부활하다. 그러니까 일으키다, 부활하다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푹 이렇게 쓰러지고 엎어져 있는 그 존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는 것. 완전히 헐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성전을 일으켜 세운다, 부활시킨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도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실패와 절망과 죽음 속에 내버려 있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그거 하는데 3일이면 충분해. 아니, 예수님께는 3일도 필요하지 않죠. 만나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만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과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속마음의 부정한 의도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최대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을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100% 온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참 신기해요. 한 가지로 오롯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가지로. 기도하다 딴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기도하다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서 내 기도를 방해한 때가 없습니까? 그 절망적이고 안타깝고 그 괴로운 순간에도 딴 생각 안 나던가요? 예전에 제 후배 목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대학 시절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슬픈데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슬픔 가운데도 나는 이 슬픔을 어떻게 설교 예화로 사용할까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입권 예배하고 발인 예배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에 녹이지? 그 생각이 본능적으로 떠오르더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한 가지로 오롯하지를 못합니다. 그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네 속마음 아는데 네 안에 부정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구나. 내가 너 새로운 존재로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당신의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오늘 실패와 절망과 혹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깊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희망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새로워지지 않을 인간은 없습니다. 주를 만나면 그의 시간과 그의 횟수와 관계없이 우리는 변화하기에 새롭게 일으켜 세워지기에 충분합니다.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오늘도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였고 그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지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우리 모두에게
즉각적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9편 13절과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반드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를 절망에서, 나를 죽음에서, 나를 실패에서 일으켜 세우사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만나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의 삶의 방향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 앞에 나와 거듭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특별히 나 자신을 보며 절망할 때마다 주님의 변화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2개로 3개로 4개로 쪼개져 있는 내 마음을 결국 하나로 만드사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일으켜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